우리 좋아요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또 매일 새벽에 또 현장에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 갈 때마다 그 현장에서 느껴요. 기도의 배경을 느낍니다. 아,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아도 사실은 많은 변수가 있는데 선교 현장은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고맙고 얼마나 좋은지를 볼 때마다 아, 고국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또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아, 역시 한국에서 기도하는 그 힘이 정말 놀랍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도자의 현주소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비 캠프 때는 앱사 지역만 들어갔었는데 앱사 지역에서 연결된 분을 통해서 또 암식 지역이라는 한 15분 거리에 차로 떨어진 마을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수요일 날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문 열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앱사 지역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걸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산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현주소가 진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주 안에서, 그렇죠?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주 안에 우리 현주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주영의 가족들이 많이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됩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통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쁘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 코로나도 힘든데 근데 저렇게 행복하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보면서 비밀이 뭘까? 그렇죠? 그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억지로 말고요. 정말 주 안에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다고 포기하고 안 되고 못하고 불쌍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이게 보통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비슷한 이제 선지자 한 명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유대 뜰 안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렇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살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해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꺼내주세요. 그럼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래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오래 가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해서 주셨던 내용이 33장 2절 3절입니다. 그렇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도록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편과 사정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만든 왁구에 갇힙니다. 왁구. 내가 만든 왁구. 내가 만든 울타리에 딱 갇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도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자식도 경제도 질병도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딱 왁구를 짜서 그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대로 믿어지지 않고,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믿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부분 없잖아요. 항상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예레미야,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 말인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분명히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호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아예 없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처럼 드라마틱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일을 보이시겠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고민하는데 없어도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선교를 나갈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을 얘기를 믿고 영접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예. 그래서 제가 비록 착하게는 생겼지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걸 또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딴 나라 사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믿고 맞다고 하고 영접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저 거기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또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정서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한데 심지어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이제 네 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다 섞었어요. 한국인,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다 섞어서 나가는데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나간 전도지가 있거든요. 전도지가 이제 그 손가락 전도지라고 해서 시대적인 전도지가 있습니다. 말을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게 2004년도 선교 대회 때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도지인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필리핀에서도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다 보니까 따갈로그어만 알아들어요. 영어를 조금 알아들긴 하는데 따갈로그어. 그래서 따갈로그어 그 밑에는 그 따갈로그어의 한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말, 한국 뜻. 그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면으로 돼 있는데 A4지 이렇게 두 면으로 돼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복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구원 해결. 나중에 이제 영접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간 그 현지인이 있으니까 저희 팀에는 MK 집사님의 남편인데 초신자예요. 한 번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는 그 분이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국말로 읽는 거는 제가 잘 읽으니까 읽고 제가 잘 읽으니까 읽고 따갈로그로 된 거는 그 초신자가 잘 읽으니까 제가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따갈로그를 띄어쓰기도 못하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읽는 것보다 잘 읽으니까 당신이 읽어라 해서 그 초신자가 읽고 그리고 이제 읽다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면 그때 선교사님이 같은 팀이었거든요. 선교사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환상적인 팀입니다. 그래갖고 잘 못 알아들을 눈빛을 보이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또 딱 센스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국어 책처럼 있는데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팀에 이제 태원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태원이를 불렀으면 태원아 이제 네가 해봐 그랬어요. 한글을 읽는 거니까 태원이가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너 아니 4명이 팀이었거든요.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태원이하고 현지인. 근데 저 말고 할 사람이 태원이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너가 읽어 했더니 태원이가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바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태원이가 읽고 그 초신자가 또 구원의 길을 따갈로 쭉 읽고 그 60대 아기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현지인 초신자도 처음 불신자에게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해봤대요. 자기 평생에 일기장에 쓸 날이죠. 자기 입으로 필리핀에 살지만 처음으로 그 부인은 사명자입니다. 아주 선교사님을 잘 돕는 사명자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불신자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본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위로부터 주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을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를 넘어서는 힘을 하나님이 막 주세요. 그래서 또 느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겨올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두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것을 직접 보여줬던 모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통해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증언을 통해 또 이 태풍을 만난 광풍을 만난 그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 응답과 증거를 계속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태풍을 만나도 네가 태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아도 핍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바울이 직접 보여줬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망해야 되는데, 망해도 몇 번 망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많은 여러 지역에 소통을 했던 증인이 두기고입니다. 하나님은 두기고를 부르셔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현장에서 전달했던 복음과 응답들을 전달하도록 부르셨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복음이 아닌 잘못된 사상, 철학과 그리고 이단 사입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교리들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빌립보 교회랑 에베소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지만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골로새 교회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요.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잘못된 철학, 사상, 교리들을 교정해 주기 위해 다시 한번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고 올바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각인이 있습니다.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 각인된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골로새 교회에 오래된, 골로새 교회도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방인의 삶,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삶,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각인이 바뀌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아온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오래된 각인, 얼마나 깊이 각인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나 중심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오랫동안 돼 있어서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마음, 이게 어떨 때는 당연하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묻어나와요. 한참 뒤에 깨닫게 될 만큼 나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복음 말고 강하게 내가 주장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요, 강하게 내 속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 따라 달라지고 환경 따라 달라지고 사람 따라 달라지고 시대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그거를 진리인 것처럼 복음처럼 강하게 강조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나, 이게 자꾸만 흘러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이미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딱 잡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이세나 집사님 같이 가셨지만은 그 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뇌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이렇게 엄마랑 눈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은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그러면 이거 딱 시선을 이렇게 빼앗기잖아요. 빼앗기고 문자를 확인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답니다. 말은 못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옹알이를 하면서 얘기도 하고 손짓 발짓도 하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이제 애들은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나 좀 봐줘.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로 보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뇌 속에 이제 이게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뇌 속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그죠? 문자 오면은 이렇게 보다가도 이거 보지, 아이들 계속 안 보잖아요. 그죠? 하물며 아예 핸드폰을 틀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아이에게 어려워지겠습니까? 그 뇌가.
그리고 이제 그 보여주는 것 이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이때 이제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평생에 이 아이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거든요. 이 아이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근데 이제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뇌가 다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뇌가. 그리고 계속 평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뇌 속에. 이게 각인이 돼서 뿌리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내리고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나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데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게 또 내 삶을 끌어가고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내 거 쾌락과 물질로 가득 찬 세상에 어떻게든지 내 거가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내 거.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사단이 가져다 둔 가짜 성공에 속아서 살아가게 되는. 그럼 참된 성공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참으로 하나 거칠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 거, 가짜 성공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 환경이 사람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나, 그걸 생각하는 나, 그걸 판단하는 나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과 축복을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문화화돼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흑암으로 덮치게 됩니다. 흑암으로. 많은 아이들의 문화, 청소년들의 문화가 완전히 거기에 잡혀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필리핀 가서 여러 가지 보면서 첫날 저녁 때는 그 암식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딱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이 뒤에 이제 오셨고 이제 아이들이 한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의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뭐 3살, 4살, 5살, 6살, 7살. 거기에 초등학생,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몇 명 있었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어른들보다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실망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전에는 늘 필리핀에 갔지만 제가 98년도부터 필리핀을 갔으니까요. 늘 필리핀을 갔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필리핀의 섬이 7,250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1억 1,000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닐라에 있는 NH교회나 이쪽에 있는 앱사에 있는 교회나 암시 갔던 지역도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참 아이들이 많죠.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요 흑암 문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교사님 교회 출석하는 가정인데 아이가 4명인데 아빠가 4명이에요. 아이가 4명인데 아빠가 4명이에요. 네.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청소년 때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문화화됐어요. 문화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문화화돼 있어요. 근데 그게 흑암인 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앞집도 하고 뒷집도 하고 옆집도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게 흑암인 줄 몰라요. 근데 모양만 다를 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도 이게 흑암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문화화됐기 때문에 문화를 정의할 때 그 한 공동체 안에
25%가 향유를 하기 시작하면 문화화되기 시작합니다. 딱 잡혀서. 그렇죠? 필리핀이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청소년 모이는 현장을 보면서 그 실라 전도사한테도 그랬고 성교사님께도 그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 전체를 살기 위해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고. 그게 뭐냐? 아, 진짜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어린이 전문 사역자.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그냥 사역자도 잘하지만 전문 사역자는 또 다릅니다. 전문 사역자는. 제가 RTS 다닐 때 그 2년 동안 의왕에 있는 작은 교회 전도 캠프를 매 학기마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와서 어린이 사역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TS에 가는 팀이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그 RTS 안에 어린이 사역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어린이 전문 사역자는 거기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우리랑 같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어린이 사역을 연구하는 동아리 사역자들과 같이 들어갔어요. 달라요. 아이들을 만나고 대하고 사역하는 게 다릅니다. 벌써 아이들을 품는 가슴이 다르고요. 마인드가 다르고요. 마인드가 다르고 아이들 대하는 게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본캠프 할 때는 2박 3일을 아예 그 현장 들어가서 그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전도 캠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들어가서 캠프할 때 아예 학교 앞에다가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막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요. 진짜 내 몸이 지쳐서 복음을 못 전할 만큼 많이 영접했어요. 하루에만 70명씩 영접해요. 하루에만. 그거는 그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 세 번째 학기 때 캠프 갈 때는 아예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쪽 현지 사역자들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초청 캠프를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와서 이제 초청 캠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00명이 일어나서 영접했어요. 아이들만. 그거는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 사역자. 네. 그래서 필리핀을 복음화하려면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꼭 필요하구나. 필리핀을 복음화하려면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예. 전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딱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가는 곳마다 청소년들이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린이 전문 사역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니까. 저는 그 기도에 붙잡은 게 이거였구나. 너무 소중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이렇게 이 문화로 흑암이 덮치니까 이게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운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살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운명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운명을 사실은 처음에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걸 놓쳤기 때문에 만 가지 노력을 해도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만 가지 노력을 해도 그 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에 잡혔다고, 운명에 잡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딱 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확실한 이유의 모든 풍성함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고로새서 2장의 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왜 비밀이냐? 모든 사람이 알아야겠지만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알 수 있는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습득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혜는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될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승리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와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죠. 이 비밀을 실제로 바울을 통해 현장에서 보았고 체험한 두기고는 어떤 힘이 있었냐? 고로에서 4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복음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고 두기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또 내 각인된 대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전도의 문을 두고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도의 문을 기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 전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가서 네가 복음을 얘기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문을 열어주신대요. 그 내용이 4장 3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말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거라 내가 일 때문에 내 이름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전도할 현장과 그 다음에 전도할 대상을 두고 전도할 문을 열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할 말을 주세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것도 주시겠대요. 마음만 담아도 돼요. 주시겠대요. 근데 실제로 주세요. 이번에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 예비 캠프 때 갔던 호세 할아버지 집 진짜 주일날 내 집에 들어와 예배 드려도 돼 했던 그 집 처음 봤는데 이번에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호세 할아버지께 이제 인사드리면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하면서 이제 You remember me? 했더니 기억한다고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시더라고요. 여든이 넘으셨는데 기억력도 좋으세요. 옛날에 그 군인이셨는데 그 부인이 마리아 할머니인데 마리아 할머니도요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니 지난번에 갔을 때 본인 집에서 주일날 그냥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거 말고 당신 집에서 주일날 이 지역을 위해 예배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기뻐하며 손뼉 쳤던 분이에요. 이분이 가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이번에도요 이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난번에는 루디아가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영적으로 잡혀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이 집에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지인데도
그 마리아 할머니가요, 노트를 꺼내서 적으시더라고요. 메시지를. 우리 같이 간 캠프 팀원도 안 적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은, 그 할머니는 메시지를 받아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저분은 따로 좀 다락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죠? 태어나서 그분하고 저하고 2번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적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말씀대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담으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마음을 담으면 할 말도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주영의 가족들이 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 돼도 이 땅에 모자라요. 사역자가 모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도록, 그거 두고 기도하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바울이 이 고로새 교회도 편지를 보낸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나에게 좀 힘을 다오, 아니면 내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아니면 좋은 변호사 좀 소개시켜 다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렇죠? 이게 이 고로새 교회의 신앙생활을 위해 주었던 내용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바울의 진짜 힘이 나오고 두기고의 힘이 나오고 고로새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기고는 이 응답을 가지고 고로새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기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 그 말은 바울이 가는 현장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함께하고 함께 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같이 본 거예요. 바울의 현장을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사정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많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성실한 일꾼이 아니고 믿음이 담긴 성실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따라가는. 제가 이렇게 그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잖아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든 교역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나가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해요. 내 환경, 내 형편, 내 계획, 이게 들어가요. 근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풍성함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일꾼, 신실한 일꾼. 그렇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렇죠? 보냄을 받았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 그래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그래서 특별하게 보냄받은 자. 그렇겠죠. 이 중요한 편지를 아무한테나 안 보내냐. 진짜 믿을 만한.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인도받았던 그 사람을 보낸 거죠. 그 내용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보내는 자. 그리고 내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는, 그 현장을 안다는 얘기죠. 그 현장에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렇죠. 두기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역할을 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현장에. 결론입니다. 이렇게 두기고가 이런 힘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였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함께 봤어요.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제가 신라 전도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현장 갈 때, 다락방 갈 때 혼자 가지 마. 혼자 가지 마요. 꼭 같이 가. 같이 가. 그래야 제자가 세워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든 다락방을 하든 같이 가서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근데 본 사람은 달라요. 두기고가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 옛날에 1차 합숙 가면은 그 합숙 다락방 진행하는 거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직접 해보라 그러고. 그렇죠. 실제로 보고 확인할 때 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안 가도 그 사람이 그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수련회 갈 때도 함께, 다락방 갈 때도 함께 가는 이유는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 속에서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가 흐를수록 다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함께. 그래야 두기고 같은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라 전쌤한테도 꼭 같이 가라. 혼자 가지 마. 같이. 네가 볼 때 대학생들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말씀을 좀 알아듣고 그 따라온 친구들은 데리고 꼭 같이 가. 같이 가서 보여주고. 그래야지 필리핀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사실은 신라 전사도 성기사님이 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된 거거든요. 정말 좋은 제자입니다. 신라 전사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 20장 4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때 같이 가요.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고로새 4장,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도 역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받고 믿었던. 디도서 3장 12절에도 디도를 부를 때도 누구를 시키냐? 두기고를 시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의 중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복음이 점점 이해되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두기고 같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만 바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면서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이 주인된,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만큼 두기고 같은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역시 이제 생각이 치유되는 거죠. 내 생각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울도 고로새서 4장에 얘기했지만은 기도의 망대, 그리고 하루 가운데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 망대가 될 때 그 말씀이, 묵상한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나를, 그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런 두기고의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두기고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